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아멘. 예, 오늘은 또 우리 로스구이인가요? 예, 콩나물국이 아주 시원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준비해준 손길 감사하고요. 자, 점심 맛있게 먹었으니까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를 보내시며 주신 새 증표, 모세를 보내시면서 주신 새 증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모세를 보내시며 주신 새 증표. 예, 모세를 보내시면서 몇 가지 증표를 주셨다고요? 세 가지 증표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개로 이제 대제를 나눌 수가 있겠는데 9절까지는 모세에게 세 가지 증표를 주신 것이고 또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는 모세에게 세 가지 일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갑자기 3장 안 하고 4장으로 넘어왔는가?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인데요.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것을 보러 갔다가 또 하나님의 이제 뒤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 3장에 있는 말씀이고 3장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첫 번째 대지로 와서 모세에게 세 가지 증표를 주십니다.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에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말 보내신 것에 대해서 말을 잘 믿지 않도록 핑계를 댑니다. 어떤 의미에서 핑계를 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낸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증표를 모세가 구한 것이기도 해요. 그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뭐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욕을 하니까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증표를 주셔요. 그 말씀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 2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뭐를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 왜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까? 모세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라고 그랬을까요? 40년이 지났으니까 80살이지요. 80살이면 적은 나이에 많은 나이에요? 많은 나이죠. 예, 많은 나이에 많은 나이. 80살이고 연로했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모세의 직업이 지금 뭘 치는 직업이죠? 양처예요, 양처. 그때까지 40년 동안 참 모세가 주변머리도 어지간히 없어요. 예, 어지간히 없어. 주변머리도 어지간히 없고 40년이 지났으면 이제 독립할 만도 한데 저 같으면 독립하겠어. 예, 저 같으면 독립을 하겠네. 독립 안 하고 어디에 계속 있어? 미디안에서 그 어디 집에? 이두르 집에, 자기 장인 집에서 같이 장인의 양 치고 있으니까 참,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뭐가 서말이면은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 보리쌀 서말이만 있어도 어디살이는 안 한다고? 예,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본 모세는 아니야, 그런 거 없다. 그냥 마냥 그냥 처가에서 그냥 계속 살아. 예, 어지간히 주변머리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하면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던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예, 그건 이제 그 들고 있는 지팡이를 어디에다 던지라고요?
땅에 던지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되시오? 뱀이 됐어. 뱀이 됐습니다. 뱀이 됐어요. 뱀이. 이제 뭐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은 뭣도 사용하신다? 지팡이도 사용하신다.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도 사용을 하셔가지고 뱀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사용하셨다고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뭘 사용하셨어? 지팡이도 사용하셨어. 지팡이. 하나님은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셔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는 뭘 들고 있어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어서 지팡이를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그거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모세처럼 가지고 있는 것. 뭘 가지고 있을까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면 능력이 돼요. 능력이 돼요. 모세는 뭐를 사용을 했어요? 그 지팡이를 사용해가지고 뭐 뱀을 만들고 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4절에서 보게 되면 어디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예, 어디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내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아라. 예, 여기 혹시 여기 어르신들 많으니까 저기 여기 시골이니까 혹시 뱀꼬리 잡아보신 분 있어요? 예. 예, 뱀꼬리 잡아보셨어요? 많이들 잡아보셨나 보네. 저는 뱀꼬리는 무서워서 못 잡고 뱀 머리는 두들겨 팬 적은 있어요. 가다가 뱀이 나오면 저 어렸을 땐 뱀이 그렇게 많으시오. 예. 가다 보면 뭐가 휙 지나가. 너무 많이. 예, 펴 지나가면 돌을 그냥 들고 와가지고 막 던지고 막 머리를 막 조사고 그랬어요. 그걸 보게 되면 인간의 그 적이 뭐였다? 공공의 적이 뱀이었더라. 뱀 좋아하는 사람 여기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뱀을 기르는 사람들도 있고 안 징그러운가 몰라. 저는 그래 뱀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오게 되면 보이기만 하면 그냥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집은 논 가운데 뽕나무밭 안에 저희 시골집이 있으니까요. 뽕밭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뱀이 많아요. 그것도 독사. 예, 독사가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그 뽕밭에 이 독사가 나면 머리가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아시죠? 삼각형으로. 독사는 사람 보면 안 도망갑니다. 지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안 도망가요. 딱 그러다가 이게 독사가 그렇게 코브라처럼 쓰는 건 나 처음 살다 처음 봤네. 딱 건드렸더니 얘가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머리를 휙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예, 그렇게 세우는 것도 봤거든요. 요즘은 근데 뱀도 없어요. 뱀도 없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뱀 얘기가 나와 여기까지. 꼬리는 잡아보지 않았어요. 꼬리 잡으면 잘못하면 물립니다. 물리는데 이 뜻은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어디라도 잡아야 된다? 꼬리라도 잡아야 돼. 꼬리라도 잡고 하나님이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모세가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하여서 던지러 갈 때 뭘 던졌어요? 지팡이를 던지고 또 잡으러 갈 때 뭐하고? 꼬리를 잡는 연습을 하는 순종의 연습을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모세가 뭐를 통해서 일을 하게 돼요? 계속해서 원래 뭘 잡고서 일어난다고 앞으로 계속 이 지팡이를 들고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여주고는 거예요. 너를 이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을 할 거니까 지팡이를 던지러 가면 어떻게 하고? 던지고 잡으러 가면 뭐하고? 잡고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몸소 그 순종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왜 뱀을 만들었을까?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짐승들 중에서 뱀을 만들었을까? 매하는 양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 그쵸?
근데 왜 뱀으로 만들었을까? 이집트는 코브라가 많았어요. 특히 킹 코브라 아시죠? TV에서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집트는 이 코브라를 신으로 섬깁니다. 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뱀으로 만들어가지고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그 모세가 만든 뱀하고 애굽의 술사가 만든 뱀하고 둘이 싸우죠? 누가 이겼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누가 이겼는지 답이 나와야 되잖아. 누가 이겼어요? 아니, 모세가 만든 그 뱀이 이겼잖아요. 잡아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뭘? 애굽의 신처럼 생긴 코브라를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런 기적을 보이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5절의 말씀이네요. 5절 한번 읽어보셔요. 5절.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예,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 곧 누구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이것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 그냥 임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를 붙잡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를 붙잡고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일을 하신다. 언약. 구약 시대에는 이 언약,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일을 하시는 거고, 그 언약을 통해서 오신 신약 시대 우리는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표적을 해주는 부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우리 잠시 읽고만 나왔는데 3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일까? 3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개혁 개정 한번 읽어보세요. 개혁 개정 허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아니요, 3장 14절. 3장 14절.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개정판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스스로 있는 자. 영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 있냐면 I am I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I am I. 이걸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나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동사 영어 공부 시간 낸 것 같아요. 비동사는 존재를 나타내요. 존재. 그러니까 존재를 나타낸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나다라는 것은 나는 나다. 나 혼자서 스스로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개혁 성경의 번역은 이걸 의역을 한 거예요. 그냥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라고요? 나 스스로 자존해서 혼자서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자다라는 의미예요. 절대자. 나는 나이다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분께서 너를 보낸다라는 뜻이 엄청난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한 여호와라는 말씀의 뜻,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또 이 말씀에 또 중요한 뜻이 있는데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분, 이것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 분이 너에게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첫 번째 이적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적이 뭔가 하면 손에 문둥병이 바라도록 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인지라. 예, 손을 어디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가슴에 예, 가슴에 품에 넣으라고 그랬지요. 이 말씀의 뜻은 그 영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 있는데 품에 넣으면 자기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오더라, 나쁜 것이 나오더라, 나쁜 것이 나오더라. 나쁜 것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을 싹 들어보다 보게 되면 좋은 것이 있다, 나쁜 것이 있다, 나쁜 것만 나오더라. 뭐만 나오더라? 나쁜 것만 나쁜 것이 나오더라.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는 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부패성이 있어요. 문둥병과 같이 그 부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묘상하더라. 예. 내 손을 다시 어디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품속에 다시 넣고 난 다음에 다시 보라고 그랬더니 손이 어떻게 됐어요? 전에처럼 여상했다는 것은 전에같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 배우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모세가 뭘 배우고 있다? 말씀에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순종. 앞에서는 뭘 던졌고? 지팡이를 던졌고, 여기서 두 번째는 자신의 그 품속에다 넣어가지고 자신의 본성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을 보고,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되더라?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의 본성이 다 깨끗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되어 있을까?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22절이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 상반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뭐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어디가 깨끗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를 순종을 할 때에? 진리 대신 말씀을 순종을 할 때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또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이 부패한 성품,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뭘로만 가능하다? 진리 대신 말씀으로만 가능하고, 그 말씀을 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물이 피가 되는 마지막 세 번째 그 증표를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9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로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예.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더라도 그들이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이런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을 하는데, 하수를 취하라라는 것은 그 나일강에 있는 그 하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취하다가 육지에 부으면 그 하수가 뭐가 된다고? 육지에서 피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잡신들을 많이 섬겼는데, 앞에서는 코브라 뱀신, 뱀을 뭘로 섬겼다고요? 신으로 섬겼고, 그들은 또 태양도 섬기고, 또 나일강을 뭘로 섬겼어요? 신으로 섬겼어. 나일강을 신으로. 그러니까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세 가지 표적을 듣고서도 모세가 순종했는가? 모세가 가기를 단마음으로 갔는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보아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 모세가 간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가라면 가야죠. 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면 10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뭐에 능하지 못한 사람? 말의 눈치는 예, 말에 능치 못한 사람이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뭐가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사람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네요. 실제로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본래는 말을 잘했는데 40년의 시간 동안 지나면서 말을 다 배웠던 걸 다 잊어먹었어. 어디에서 그렇게 되어 있냐면 7장 22절,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보셔요.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배웠다. 다 배워 그 말과 행사에 행사가 능하더라. 능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말을 잘했다고 잘못했다고요? 잘했다고. 이 잘했다고 하는 거죠. 이 능하했다는 거. 그럼 여기서는 자기가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하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출애굽기에서 못한다고 하고 모세가 뭘 한다고 얘기하고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사도행전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이 옳은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이 맞죠.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건데, 사도행전에서는 모세가 40세 때에 모세가 그 애굽의 모든 학수를 배웠을 때는 정말로 잘했어요. 말도 잘하고 애굽 말도 잘하고, 또 출신이 뭐였지요? 애굽 모세의 출신이 혈통이 아니 그 본래 난 출생이 어느 민족이었어요? 히브리면이니까 히브리 말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했지요. 애굽 말도 잘해, 히브리 말도 잘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아주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 제국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그러한 낙설이 있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 모세가 지금 여기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를 이것이 모세가 겸손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가 과연 겸손했을까? 저는 물음표가 생겨. 겸손하게 표현했다라고 하면 겸손하게 못 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표현한 것 했다라고 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어디를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모세의 중심을 아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요. 뭐를 내신다고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겸손하게 표현을 한 게 아니라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지, 한마디로. 이 가기 싫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걸 제가 이걸 보니까 알겠냐면 저의 투영된 모습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단마음으로, 글쎄 모르겠어요. 이 단마음으로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인생 코너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단마음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끔 하는 길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오전에서 봤던 그 사도 바울처럼 어디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누구를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그 길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딱 만나요. 정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 모세가 40세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뜻을 구했다가 그 민족을 돌아볼 형편을 그 뜻을 세웠다가 자기 혈기로 하려고 했다가 누구를 때려 죽였죠?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애굽 사람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때까지 보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40년의 세월이 지나는 기간 동안 모세가
찐이 다 빠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섭섭한 마음이 가시지는 않았어요.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보게 돼요. 11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규머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니라 아니뇨 여호와가 아니뇨.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네 입을 만들었고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누가 만들었느냐? 답이 누구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하셔요. 이제 어미 명령을 합니다. 12절. 이게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 이 정도 얘기했으면 자 하나님이 앞에서 얘기하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할 말을 줄 테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이제 가라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거다 라고 했으면 가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가야지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13절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어떤 사람을 보내달라고요? 말자를 모세가 앞에서 뭘 못한다고 그랬죠? 말이 뻑뻑하다고. 입이 뻣뻣해가지고 뭘 못한다고? 말을 못한다고 그랬죠? 13절 보세요. 말을 못하나 잘하나.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대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어떻게 하소서? 보내소서.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감히 누구 앞에서? 이야, 이 감히 누구 앞에서요? 얘기해 보셔. 감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드는 거야, 아니요, 이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믿음 없는 것처럼 제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더라? 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이렇다고. 모세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타의 추종을 보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인간은 이런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말하시고 가라사대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노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14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를 바라셨다고요? 노를 말하시고 예, 노를 바라셨습니다. 노.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때도 애가 이거 잘한다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했어 봐. 되것이요? 안 되죠. 그냥 혼죽음을 내서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를 바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대책을 얘기를 합니다. 누구? 네 형 누구를 본다고? 아론을 내가 마련해 놨으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가라 라고 여기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가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에 순종해서 갔으면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누구를 만나? 아론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겠죠. 그러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셔. 미리 너를 보내기 전에 누구를 이미 보냈어요? 아론을 만나기 위해, 아론이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기까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또 15절처럼 얘기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에게 말을 주고 또 내 입과 그 입과 함께 있어가지고 네가 할 일, 너를 통해서 할 일을 그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씩 같이 때 예, 하나님같이 됩니다. 아론이 형인가요? 모세가 형인가요? 아론이. 아론이 형이지요? 네. 그럼 동생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순서상으로 우리 윤리적인 규정상으로 있을 법한 일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다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 15절에서 14절에서 그랬죠. 그 14절 보면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무엇자람을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말자라는 누구를 사용하지? 아론을 사용하지 왜 모세를 사용했을까요? 이 말 뜻은 그런 거예요. 말자라는 것으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목사들이 말 잘하는 거, 말 잘하는 목사 따라가지 마셔. 예, 말 잘하는 목사 따라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어느라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야지. 요즘 하도 이상한, 죄송해요. 제가 그래서 잘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 찍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은사로 주신 것이지만, 그거를 해가지고, 또 이제 집사람이 보면서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멋지는 목사들이 있어. 앞에 구자로 시작해요. 일본말로 구, 뒤에가 라로 끝나. 예,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겪어봐서 더 잘 아시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우리 많은 겪어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가요? 없는가요? 그렇지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인생이 편해진다, 망한다? 망한다, 망해요. 그런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모세를 말 그대로 그 말씀을 존중해서 말 잘하는 아론을 사용하지 않고 말 못하는 누구를 사용해요? 모세를 사용해요. 모세를 왜 사용했을까? 아론보다 뭐가 좋기 때문에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요. 믿음이 좋아서.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양치면서 자기가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가고 인생 밑바닥까지 빠져보게 됩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다 떨어져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있어 봐야 돼요. 하나님, 기도할 때에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하고 저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하고 땡깡도 부리고 왜 나를 보내십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띵깡띵깡하고 야곱처럼 어디서 약복강 강가에서 뭐하기도 해보고 실험하기도 하고 천사가 와가지고 그 한골뼈를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딱 때려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쿠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만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모세가 이때 알아요. 이때.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간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7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증표로 지팡이를 딱 주면서 이것을 잡고 뭐를 행하라고요? 이적을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모든 이적의 역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그 지팡이가 어떠한 지팡이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세와 같은 그런 환경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라 할 때
순종하여 나가면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